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계신 모든 분들, 또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부활과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꼭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교회 그 화단에도 또 이렇게 꽃들이 이렇게 피어 있는 것을 봅니다. 교회 마당에 이 벚나무들이 많이 있지요. 꽃망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더불어서 살아온 그런 시간들이 벌써 3년째입니다. 요즘 주변에 돌아보면 이 코로나 그 감염이 안 된 사람보다 어쩌면 걸린 사람이 더 많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집에도 이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먼저 이렇게 감염이 되어서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알았는데, 그 다음에 딸이 또 그 양전도사, 우리 유년부 맡고 있는 양전도사가 또 이 릴레이로 바톤을 이어받았어요. 다행히 저희 부부는 아직 걸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끝까지 걸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언제까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피해 다닐 수 있을런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하고 언제까지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젊은 그 가정들은 그런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코로나에 걸리면 곧바로 중국집에 전화를 해가지고 쟁반짜장을 시킨답니다. 왜 시키는지 아셔요? 함께 이 쟁반짜장을 비벼서 서로 침을 튀기면서 먹어서 같이 걸려서 온 가족이 한 열흘 정도, 7일에서 열일 정도 자가 격리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코로나를 그냥 털어버린다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가족이 찔끔찔끔 릴레이로 걸리는 것보다 그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절대로 여러분들 따라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건강한 분들은 어쨌든 간에 감기 몸살처럼 지나가지만 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한 그런 모습들은 결코 이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멀지 않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 상황이 그 엔데믹으로 약화되어지고, 그 다음에 유행병에서 이 풍토병으로 바뀌는 그날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자, 온 지구와 전 인류의 그 삶 속에서 이 3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그동안 잊고 살았거나 아니면 아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던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메멘토 모리라는 단어를 아시지요? 메멘토 모리. 라틴어 말인데요. 죽음을 생각하라, 죽음을 기억하십시오라는 의미가 메멘토 모리입니다. 메멘토 모리. 이 코로나가 몸살 감기처럼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도 분명 있으시지만 실제 우리 주변에 보면 뜻하지 않게 갑자기 이 코로나로 죽음을 맞이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협력 선교사님이셨던 필리핀의 김광식 선교사님, 제 동기 목사님이기도 하고요. 대학원 동기요. 나이도 같고 참 친했던 그러한 선교사님인데
코로나로 이렇게 선교지에서 감염되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동기 선교사님들 그 외에도 두세 분, 그리고 목사님들 가운데도 몇 분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이 코로나 사태가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을 이제 갑자기 하늘나라로 옮기게 만드는 그런 가족들도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이미 많은 분들이 사망했고, 지금도 여러분들 뉴스 매스컴을 보시면 아시지만 우리나라에도 한 300명에서 500명 정도가 매일 사망자가 나오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장도 모자라고, 또 이런 유족들이 고생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것도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인데, 장례식마저도 순조롭게 제때 치르지 못하고 대기해야 되는 그 유족들, 가족들, 얼마나 가슴 아프고 슬픈 일이고 안타깝습니까?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요. 한 장례 그를 치르는 한 초상집이 등장합니다. 그 집은 일찍 부모님을 여였습니다. 3남매가 서로 의지하면서 살았던 그런 가정입니다. 3남매 이름을 잘 아시죠?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 오빠와 마르다와 마리아라고 하는 두 자매입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이 3남매에게 사실 이 나사로 오라버니 오빠는 바로 동생들에게 아버지와 같이 든든한 버팀목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빠가, 나사로가 그만 병이 들어서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두 여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 꺼져가는 오빠의 생명을 그냥 지켜만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께 급하게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도와달라고, 오라버니를 좀 살려달라고. 이미 많은 기적을 예수님은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보시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갈릴리 가나 잔치집의 그 이적을 시작으로 해서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까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는, 또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38년 된 환자를 38년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1초 만에 치유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이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오라버니를, 오빠를 능히 살려낼 수 있을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웬일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정말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분명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세 남매를 끔찍이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속하게도 오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 사이에 그만 오라버니 나사로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죽고 말았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충격에 빠졌고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모님 역할까지 해주었던 오라버니가 갑자기 죽었으니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미 죽었으니까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람이 죽으면, 특별히 이 유대 사회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 당시에 바로 장례를
치루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이 날씨가 이 중동 지역이 너무나 이 덥기 때문에 금방 이 고인의 그 시신이 부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르다 마리아는 눈물로 오라버니가 죽은 바로 그날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베다니라고 하는 이 마을은 이 예루살렘에서 약 2km 떨어져 있는 가까운 동네가 큰 동네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산동네인데 이 나사로의 그 집, 이 가정 형편, 삼남매가 부모님 없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을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라버니가 죽었으니까 다들 안타까워하면서 장례 중에 찾아와서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장례식을 마친 이 순간에도 계속 찾아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다가 가장 힘들고 슬픈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입니다. 그 슬픔은 가장 큰 슬픔이죠. 충격에 빠지고 허무함도 느끼고 허전함과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은 개인주의 어떤 성향이 강해가지고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하면서도 누군가가 가족, 이 성도의 가족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도 별 관심 없이 가셨나 보다 이럴 때 끝날 때가 많아요. 근데 웬만하면 장례식에는 좀 사이가 별로 가깝지 않은 사이를 할지라도 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잠시라도 있어주면서 위로의 말 한마디 건네고 돌아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언젠가 나도 그런 슬픈 일을 당할 때 고마워서 또 미안하고 그래서 찾아와서 위로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장례식을 진행하다 보면 이 가족들은 사실 정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장례가 끝나고 나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면 사랑하는 가족이 누웠던 그 방, 그 자리, 또 앉아있던 그 자리, 사실 저도 벌써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우리 장모님을 한 6년 정도 모시다가 이렇게 천국에 보내드렸는데 지금 10여 년이 되어가는 이 순간에도 저희 그 장모님이 앉아있던 자리가 기억이 나고 교회 이 마당에 있는 그 바위에 앉아 계셨던 이 장모님의 모습이 문득문득 떠오르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고인이 사용하던 물건, 특히 고인이 입었던 옷을 본다면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 밀려오게 마련이에요. 이 마르다 마리아 이 자매도 그랬을 것입니다. 슬프고 아픕니다. 동네 사람들, 이웃들이 죽을 끓여와서 이 두 자매를 먹을 것 챙겨주면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눈물 닦아주고 등 두드려주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렇게 오라버니가 세상을 떠난 지 4일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소에 예루살렘에 가셨거나 예루살렘에서 오실 때마다 그냥 자주 들리셨던 우리 선생님, 우리 구주 예수님은 아직도 여전히 마르다와 마리아의 앞에 보이지 않으신 마르다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얼마나 섭섭했겠습니까? 오빠가 살아있을 때도 도움 요청을 했건만 오시지 않았다면 적어도 장례식장에는 오셔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정말 바쁘셔서 장례식에도 참여할 그런 겨를이 안 되었다면 장례식 끝난 날 다음 날에도 찾아와서 마르다 마리아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고 좀 안아주면서 위로해 주셔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이 세 남매를 끔찍히도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로를 무덤에 장사한 지 4일째 되던 날 드디어 예수님이 느지막하게 찾아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들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왜 이제서야 오시는지, 얼마나 섭섭했으면 오늘 본문 20절에 보게 되면 이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집에 앉아 있습니다. 물론 너무 슬퍼했고 너무나 아파했기 때문에 힘이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언니 마르다는 그래도 기운을 차려가지고 예의를 갖추려고 예수님을 맞으러 갔습니다. 예수님을 보자마자 마르다는 섭섭한 감정을 숨기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오빠가 그만 죽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세요. 23절입니다. 본문.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은요, 현재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시간 초월하여서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가능하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마르다는요, 믿지 못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요.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오빠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저도 믿어요, 알아요, 이런 말을 해요.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 말도 우리 마지막 날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저 천국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사실 이런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소에 잘 알려진 익숙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이때 하세요. 25절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힘있게 한번 이것을 읽고 난 뒤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주님께 주님의 묻는 질문에 답하도록 아멘 하고 외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소리 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해요.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참 멋있는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은 아직도 못 믿고 있어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르다는 마리아에게 달려가서 동생한테 예수님께서 너를 찾으신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럴 때 이번에는 마리아가요 급히 예수님께 달려와서 언니처럼 똑같이 섭섭한 감정으로 울면서 말합니다. 32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답답함을 느꼈어요. 나는 지금도 죽은 지 나흘 된 이 오빠를 살려줄 수 있는데 자꾸 마지막 날을 이야기해요. 미래를 이야기해요. 우리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현재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요, 성도님 혼자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그 주님,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우는 것을 보시면서 마음이 비통해 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본 이웃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저마다 한마디씩 툭툭 던집니다. 36절입니다.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예수님이 저렇게 우시는가. 37절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나사로는 죽지 않게 할 수 없으셨단 말인가.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요? 나사로가 죽어서 너무너무 불쌍하다? 아닙니다. 그렇게 흘리는 눈물이 아니에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주변에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흘리는 안타까운 눈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눈앞에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영적으로 눈이 감겨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흘리는 비통의 눈물, 안타까움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이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분은 이 순간에도 우리를 얼마든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돌을 옮겨 놓으면요, 벌써 이 나사로의 몸에 썩은 냄새가 납니다. 왜요? 4일이 됐기 때문에. 부패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니, 부패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돌을 옮겨놓은 무덤을 보고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십니다. 41절 42절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사로의 죽음의 이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행동을 여러분 어떻게 보시는가요? 사실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은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라도 말이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오빠가 죽었는데 얼마나 애통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수님께도 당연히 섭섭할 수밖에 없지요. 평소에는 사랑한다라고 자주자주 길 가시다가 오고 가시면서 들리셨는데 하필 오빠가 병들어 있을 그 사경을 헤매는 그 시간에는 그 자리에 안 계시니까 말이에요. 누구든지 섭섭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행동을 보게 되면 우리가 도무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요. 6절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며칠 더 그곳에 계시냐면 이틀을 더 계세요. 의도적이에요. 일부러예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지 않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하셨대요. 이 말도 안 되죠. 왜냐? 죽어가는 사람 곁에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주는 것, 이게 놀라운 사랑입니다. 잘 가라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근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 있지 않게 된 것을 기뻐했다. 이거 이해 안 되는 행동이에요. 세 번째, 41절에 보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를 해요. 이 세 가지가 다 이해가 안 되죠. 어떤 면에서 이해가 안 되냐면 이틀이나 더 지체하신 것, 그 다음에 그 현장에 있지 않은 것, 이 마지막 임종의 현장에. 세 번째, 무덤 앞에서도 감사기도 하신 것. 이런 죽는 것이 오히려 잘된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는 듯한 기도였어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동들은 조금도 잘못되거나 거짓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람은요, 실수도 많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선택도 잘못해서 힘들 때가 많아요. 잘못 판단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옳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시는 일이 하나도 틀림이 없이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이 세 가지 행동을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으세요. 그 목적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처음부터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사건이라고 본문 4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뭘 받도록?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오늘 40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분명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우리는 세 가지 기억해야 돼요.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가망 없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행하신 기적,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크게 대표적인 7가지의 표적이 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생수다, 직접 말씀하세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하시는 그 행동을 보고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길까 봐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믿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죽어도 반드시 부활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죽어도 다시 사는 신앙. 오늘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소유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수님은 백성에게, 택한 백성에게 영생을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영원한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잠에서 깨어나면 천국에서 눈 뜨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잖아요. 그 다음에 눈을 떴어요. 가족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 아직도 나는 안 죽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잠은 잤는데, 같이 부부가 아니면 가족들이 같이 잤는데 다음날 눈 떴더니만은 가족이 없어. 그런데 누가 계시 앞에? 예수님이 계셔. 할렐루야.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서 이 땅이면 사명 따라 더 땅에서 살다 오라는 것이고, 눈을 떴는데 주님이 계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계시고, 노아 할아버지가 계시고, 믿음의 선조들이 눈앞에 보이면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에게도 고난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주님은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무슨 병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고난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있으십니까? 욥이요, 엄청난 고통 고난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런 성도들이 삶 가운데 원치 않게 당하는 모든 이 고난과 역경, 야고보서 1장 4절에 있는 대로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 중, 어려움 중에 계시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 고난, 역경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시고 생명 자체이시죠. 35절부터 4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불신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눈물이 그 뒤에 나오고, 두 자매의 어떤 믿음, 사실 이런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권력 따라가면 안 됩니다. 물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시적인 세상 쾌락 따라가면 안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 사람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 마리아는 오빠가 병들으니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소식을 전하고 빨리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게 기도예요, 기도. 근데 문제는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섭섭하기도 하고 실망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전한 믿음은
믿음의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주어져 있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결국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영광을 보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아라,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돌 옮기는 것,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살리는 것, 부활시키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가 해야 될 일, 주님의 지상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 이하에 보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 해주겠다? 임마누엘 해주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사명에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아직 모든 것이 부족한 목사이지만 제가 한 60년 이제 인생을 이렇게 지내온 것 같습니다. 돌아보니까 정말 제가 원래 목회자 되기를 어려서 소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보면 주님의 부르심에 그냥 순종했을 때 저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하지만 저에게 많이 경험하도록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 제가 살던 고향, 아주 태어났는 고향은요, 이 첩첩산중, 지금은 이제 많이 개발되어 있지만 첩첩산중 산골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이사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그냥 하루아침에 모두가 다 형제들 모두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목회자의 꿈을 제 마음에 심어주시고 제가 직장생활 조금 하고 그 다음에 군 복무 좀 하고 이렇게 해서 26살에 이 신학대학을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가 대구 시 근교에 있는 음성 나환자촌, 나병 환자 촌에 저는 전혀 모르는 곳인데 이 부름을 받고 가서 첫 사역을 거기서 시작했습니다. 2년 8개월 동안 사람들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그 나병 환자촌에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총신대학원에 입학하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그때는 또 우리나라 수도 서울의 그 잠실에 롯데월드 있는 석촌호수가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옥토교회라는 교회로 저를 또 보내주셔가지고 이 잠실 역 중심으로 그 사역을 또 하게 하셨어요. 4년 동안 강도사 때까지. 그리고 성남의 이 개척교회에서 잠시 있었고요. 그리고 성수동 이 건국대에 있는 그곳에 있는 교회에서 약 1년 동안 섬기다가 송우교회로 와서 23년이라는 세월을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고 말씀 나누도록 하셨는데 돌아보니까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곳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저의 이 여정을 주님이 앞서셔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명 따라 말씀 따라 살아오다 보니까 오늘 부족하지만 이렇게 송우교회가 우리 노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 한국교회 안에서도 결코
빠지지 않아요. 빠지지 않는단 말은 이 시골에 이런 넓은 교회 부지와 이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허락하시고, 아마 대한민국에 아름다운 예배당 컨테스트를 하면 우리 교회가 아마 등수에 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장로님들의 수고와 섬겨주신 분들 때문이죠. 순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부족하지만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요. 남은 사역과 인생의 여정도 우리 주님께서 선한 길로 저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님들이 함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주님 따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역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실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오잖아요. 저는 부모님, 이 아버지는 중3 때 보내드리고, 어머님은 물론 장수하시다가 90세에 가셨기 때문에 이제 10여 년 되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죽음, 이별 자체는 너무나 슬픈 거죠. 아픈 거죠.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도 훌쩍 떠나실 것이고, 형제들 중에도 순서, 올 때는 순서 따라 오셨지만 갈 때는 순서 없이 이런저런 일들로 떠나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살지만 언젠가는 함께하던 남편, 아내가 내 곁을 훌쩍 떠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너무 비통해합니다. 너무너무 지나치게 슬퍼합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견디다 못해 우울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만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그 뒤를 빨리 따라가거나 살아도 사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무언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가족들의 죽음이나 나 자신의 죽음 앞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체험하고 보는 삶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삽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면서 우리 주님과 신앙의 선조들과 또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들, 예수 잘 믿다 가신 가족들과 영생복락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4일 만에 다시 살리셨는데 나사로는 다시 죽었어요. 언제요? 주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데 2번 죽음을 경험하지요. 근데 죽음 경험할 때 첫 번째는 온전한 믿음 안에 있지 못해서 죽음 맞이했을 때 마르다 마리아가 힘들어했지만, 2번째 죽음은 아마 동일하게 저녁에 잠자리에 누웠는데 다음날 나사로는 천국에서 눈 뜨고, 물론 제 상상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가 또 잠들었어요. 천국에서 눈 떠서 주님의 품에 안긴 거로 분명하게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 잠이죠. 마지막 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지막 이 땅에서 잠을 자고 눈 떴을 때, 천국일 때, 가족들은 이별의 아픔이 슬픔이 한동안 있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고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어령 박사님 이야기 잠깐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70이 넘으셔서 이어령 박사님, 이어령 선생님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게 된 동기가 그의 딸 이미나 목사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미나 목사님은 이어령 박사님보다도 10년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 죽음이 가까이 옴을 느끼면서, 사실 항암 치료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는데 그 이어령 박사님의 따님 이민아 목사님은 오히려 죽음이 가까이 올수록 정말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뭔가를 전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 복음이었습니다. 그 복음을 바로 최고의 지성이라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아버지 이어령 박사님에게, 선생님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길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잠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이어령 박사님, 이 아버지, 그러니까 이민아 목사님의 아버지는 충격받았습니다. 자기는 최고의 지성인으로 많은 책을 쓰고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을 하고 많은 좋은 말들을 남겼는데 딸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성을 뛰어넘는 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영성이었습니다. 지성이, 세상의 지식이 극복하지 못한 이 죽음의 문제를 바로 이 믿음이, 영성이 이 죽음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어령 박사님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영성에 관한 책들을 쓰셨어요.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 책을 꼭 읽으시면 좋겠어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의무는 지성을 낳고 믿음의 영성을 낳는다. 지성과 영성의 만남, 소술로 떠나는 영성순례, 딸에게 보내는 굿나잇 키스, 마지막 밤에, 마지막 딸을 보내는 그 밤에 마지막 키스를 하는 거예요. 어떤 키스? 볼에다 입을 맞추면서 사랑하는 딸 잘 가라, 가서 만나자라는 인사예요.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자신의 죽음이 임박할수록 더욱 영성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이어령 박사님을 인터뷰한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김지수 기자의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새벽 3시, 4시경에 가장 아프다. 이어령 박사님은 췌장암으로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요. 새벽 3시, 4시에 가장 아프다. 그때 나는 신의 존재를, 은총을 느낀다. 고통의 한가운데서 나는 신과 대면한다. 동이 트고 고통도 멀어지면 하나님도 멀어진다. 조금만 행복해도 인간은 신을 잊어버린다. 자신에게 찾아오는 죽음을 응시하면서도 그 죽음마저도 믿음으로, 영성으로 승화하면서 마지막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제목이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글로 쓸 수 있어서 행복하다라고 말하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마지막 잠자리에 들었고, 2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서 이어령 선생님은 눈을 뜨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국에서 깨어나서 영원한 우리 주님과 신앙의 선조들과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딸 이민아 목사님과 만나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바로 죽음을 극복하는 삶입니다. 죽음은 유일하신 구원자, 부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을 때만이 극복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보는 삶, 이 삶을 우리가 남은 생애 동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십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하늘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주의 영광,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죽어도 다시 산다는 부활신앙을 소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눈을 떴을 때 천국이 눈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먼저 보낸 가족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책 속에서 만났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영원토록 저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사랑하는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영생복락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에 유일한 구원자이시는 예수님만을 높여드리면서 죽어도 다시 산다는 그 확실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삶을 꼭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신앙을 나의 사랑하는 자녀손들에게도 대대에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우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정성의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불경기 가운데도 수입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11조 예물을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선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을 드리며 여성도들이 드리는 성미도 드립니다. 여러 모양으로 땀 흘리며 이름도 빛도 없이 곳곳에서 섬겨주시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봉사가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이 있사오니 지금도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막혀서 눈물 짓고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등록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송구교회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감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